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찾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이 하늘의 것이 감춰져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것 같으면 뭐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해요. 16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의 것은 온갖 은사와 선물들인데 이 선물의 능력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시겠다는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곧 부활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발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욕심이에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몸을 가지고 있기에 먹고 배설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쉽게 벗어나버려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성취를 시켜달라고 우리가 많이 구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나같이 덜 떨어진 인간이 기도하는 것을 또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에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갔던 과거의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그래서 이 탐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든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리석어져 가지고 어둠에 잡혀서 우상을 섬기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시는데 이 진노가 어떻게 임하냐면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우리를 무관심의 영역 밖으로 내쫓아버리십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네 꿈을 펼치고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진노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인생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노코멘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상실된 마음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돼갈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의 뜻과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질주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열심히 살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잃어버리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한 대로 아무튼 얻어지는 결과물에 의해서 꽤 살만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 승진 잘할 수 있어요. 땅 사고 집 사고 뭐 사업 잘 되어가고 하는 것마다 뭐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지체는 그냥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심겨진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을 결단하고 인내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인생의 쓸데위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나의 심장을 도려내실 때에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순수하게 항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시퍼런 칼이 우리 인생을 채찍하고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이걸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늘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고 살아갑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많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잘하지 않고 금검절약하고 성실하고 아무튼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사업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창고가 비좁아지기 시작해서 안 되겠다. 저 좁은 곡간을 헐고 더 넓은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출을 쌓아놓고 이제부터 내 마음껏 내 인생을 즐기면서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계획을 세웠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미련하고 답답한 인생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모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하여 먹을까 하여 구하지 말라. 이 구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어진 말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백성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해요.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조율해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조율해 가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조율해 가시겠다 이 말이죠. 이게 때로는 아픈 통증이 있어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왜? 나의 꿈은 A인데 하나님은 B를 응답하시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꿈을 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 명당 자리 찾는 사람, 점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주관상 보는 사람,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압축을 하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자손의 번영, 운수대통, 사업 잘 되는 것, 승진 등등 이런 것들을 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아무튼 엄청난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적당하게 쪼물쪼물해 가시면서 조율해 가시는 어떻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셔요. 징계는 고통이죠. 사랑하니까 징계해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방법대로 조율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채찍으로 우리를 심하게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필경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허망한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위하여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연한 일 만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심어놓은 우상숭배는 허상입니다. 이 허상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 들어와서 날마다 그것이 생명력처럼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죄가 욕심이 잉태했다. 우리 마음에 뭐예요? 잉태했다는 거. 잉태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혼한 여자분이 남자를 받아들여서 아이라는 생명, 이 생명을 잉태한 것을 말씀하고. 근데 잉태한 아이는 그냥 있지 않아요. 날마다 그 산부의 몸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죄의 원천이 욕심입니다. 욕망이 들어오면은 이제 아나무인이 됩니다. 이 점점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온 마음을 점령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상실한 마음이 돼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과감한 행동과 결단을 그때부터 합니다. 말 그대로 양심에 사탄의 불도장이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무감각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도, 저분이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는데도 전혀 사고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걸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정 인생 잘 되는 거, 자기 사업 잘 되는 거, 아무 일 없는 거, 이것만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는 부모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키려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바뀌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고 심한 매질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훌륭하게 잘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사람은 맥이 빠지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죠. 이걸 무관심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없다고 해서 못 삽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자유분방하게 자기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거짓 유혹에 끌려서 거기에 인생에 몰두하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돼야도 우리는 어디 안에서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되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그렇게 큰 가치로 삼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그분 안에서 삶을 연락하면서 은혜를 즐기며 그 은혜를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발견되어져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역시는 그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부활과 영생의 약속도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진리로 행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도 연결시키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결코 소홀히 생각한다거나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초점과 중심과 집중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본질로 살아가는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